오늘은 사도신경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게 되어진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자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가.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죄가 없는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이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부활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와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된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미래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서 어떤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며 그때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버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신앙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실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현재의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해함을 통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심.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16장 19절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 하늘은 어디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나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층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바로 우리가 보는 공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로 하늘을 얘기해요. 두 번째 하늘은 그 너머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를 그들이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처소를 그들이 셋째 하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셋째 하늘. 과거에 보면 무슨 천국에 가면 7층이 있고
거기서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고, 세 번째 층에 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 전혀 무지한 것이,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어디에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보면 하나님의 천국이 어디 별 저 너머에 먼 우주 그곳에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역시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과거에 참 이렇게 목사라는 이유로 말하면 성도들이 믿어주는 말도 안 되는 시대에 그러한 거짓말하는 자들과 참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이 천국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비밀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바로 그곳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을 계신 그곳을 다녀왔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이 유익하다면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거나 또 어떤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진리로 알고 따라야 하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엉터리 신앙, 가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는 사도행전 1장 9절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라가셨는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으로 가려져서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구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오시는데 뭐요? 어떻게 오셔요? 빽빽한 구름 속에 오셔요. 왜?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빽빽한 구름을 통해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을, 대화 나누는 것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란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구름으로 그렇게 가리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준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이 욕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며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과 육체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육체를 입고 신령한 육체를 입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제자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경험했던 것과 달리 그의 육체, 그의 인성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하신 이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우리하고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나면 이 약속이 뭐예요? 지켜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대신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그것은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다면 영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얼굴도 못 보는데 무슨 영접을 합니까? 함께 있질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은 인성과 달리 육체와 달리 어떤 공간이나 어떠한 것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만물 가운데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그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그 죄의 본성으로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올라가신 걸 통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어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게 되어져요. 그때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한 육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장애가 있는데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에 저는 어떻게 부활하게 됩니까? 이 장애를 입고 이 상태로 부활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입은 이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하늘에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 하늘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예비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전과 같이 그 육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이 있게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도신경에 성령에 대한 고백을 저희가 살펴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어도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의지할 뿐이 있고 바라볼 뿐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정말 두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의 신성으로서 그의 인성은 육체로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의 신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오늘 본문 이제 19절의 뒤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성경은 수차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른편, 우편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 그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뭐 한국의 그 천국에 무슨 의자가 막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의자에 앉아 계실 리가 없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경이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이 오른손, 오른편은 바로 그러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것은 다윗 역시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뭐예요? 그가 예언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예언에 대해서 바로 그 주가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나 베드로 사도 역시도 똑같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발등상이나 발판은 똑같은 거예요. 왕이 딱 의자에 앉아 있으면 발을 내리고 있는 게 불편하니까 발을 받치는 발받침. 그러니까 원수들이 뭐예요? 그 발받침이 되어 있다는 건 예수님의 권세에 완전히 눌려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다윗의 이 시편 110편의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통해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의 모든 것이 복종하고 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베드로 사도 역시 고백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는 수도 없이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이 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서 그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이 세 직임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세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약에 있는 그 세 가지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예요? 이 땅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우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이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먼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들어가십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까 봐 방울을 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표하여 속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느냐? 1년에 한 번밖에 허용이 안 되느냐?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으로 백성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그 자신이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속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근데 히브리서도 그렇고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 한 거예요? 상징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딱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하여 백성들로 알게 하는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지성소가 아니고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직접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으로서 뭐랍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속죄를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백성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 하늘 성소에서 뭘 하시느냐?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죄인된 우리, 정말 하나님과의 너무 간격이 멀어져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늘 보좌에서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들으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듣는 바를 뭐예요? 다 부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뭐예요?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이 왕권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자기를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왜 인자라고 부르느냐? 바로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의 환상 속에 뭐가 보이냐면 왕자가 있고 그 왕자의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 앉아 계세요. 누구를 얘기하느냐?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가 성부 하나님을 보는데 그의 환상 가운데 이어서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에 인도되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탁 앉아 계시는데 누가 나타나요? 인자 같은 이가 뭐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로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다니엘의 예언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인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는 사람의 자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다니엘서의 인자는 바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인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이냐? 다니엘서 7장 14절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뭐야? 그 앞에 복종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2절 다윗의 이 연속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그 주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모든 원수들조차도 그 앞에 복종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러한 구절들은 수도 없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경은 수많은 구절을 통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지금 교회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물을 수 있죠. 예수님 통치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순교당하고 뭐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신데 왜 이 많은 재난과 고통이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심판 날까지 자신의 모든 통치를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때까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완벽한 통치를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완벽한 통치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통치권을 보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통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거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거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은밀한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비록 내가 죄가 많아 보여, 또 답답한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막혀있고 힘들고 또 신앙생활하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지금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과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지금 이 상황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란 건 단순히 미래에 내가 지금은 억울하고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라고 미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또 하나의 소망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주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고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화되어서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다. 무신론이 너무 많아서 정말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어렵다. 세상의 교회가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모든 말들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 속에는 무엇이 빠져 있느냐?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들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능을 가지셨기에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기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모든 권능이 크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15절, 17절, 1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승천과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구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 강력하지만 마귀의 어떤 권세도 강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온 땅의 통치자로서의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기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이 크시다. 그러나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 죽임을 당할 때 그때가 복음 전파하기가 쉬웠습니까? 복음 전파하기가 쉬웠던 때는 한국 역사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교회가 잠시 많이 일어나는 그때뿐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의 그 시대를 잠시 보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 전파하기 좋았던 시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하고 모든 것들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복음 전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국의 한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어갑니다. 바로 근처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건지는 배와 또 사람을 건지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선조에게 달려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말합니다. 나는 죽은 시체를 건져서 돈을 버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건지면 난 뭘 먹고 사냐. 제가 이 뉴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여러 버전으로 봤어요. 그래서 해외 토픽으로 여러 버전을 봤는데 중국 일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미화시켰어요. 무슨 내용이냐? 많은 사람들이 호수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유원지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대학생 청년들이 서로 인간띠를 해가지고 그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힘이 부족해가지고 손을 놓치는 바람에 그들도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는 살신성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이 젊은 청년들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뉴스를 보도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빠져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청년들 중에 하나가 그 바로 근처에 있는 배에 가서 제발 좀 저기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 사람이 나는 죽은 사람 건져서 돈 버는 사람인데 산 사람 건져주면 내가 뭘 먹고 사냐 하고 거절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죽은 이야기는 또 다른 일부의 뉴스만 보도가 됐어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끔찍한 이야기가 누군가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지금 우리가 친히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도 혹시 내 믿음이 연약하여 간신히 내 한 몸 구원받겠다고 참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강한 사단의 권세와 이 땅의 강력한 힘 앞에서 간신히 내 신앙 하나 지켜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능히 하늘보좌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강력하여 우리를 위축시킬 때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 같은 진리처럼 들리는 그러한 거짓말에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려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와 싸울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